영원히 죄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들 수 있는 것도 주님 품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잠들 수 있었으며,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일평생 동안 이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일어난 일체일에 찬양으로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어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도 합격해 나가고 잘 되었을 때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듣고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을 딱 키핑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게.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토부 상태로 진입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경지, 거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못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8절에도 이어서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부를 주시게 한 것이다. 선함을 주시게 한 것이다. 좋은 것 주시게 한 것이다. 행복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서 지켜 행하라는 것이고 너희들 유익을 위하여, 너희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것이니,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니 그 명령대로 살면 너희 삶에 선함이, 좋음이, 누림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히브리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산다는 것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 허락한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거든. 하야. 우리 야곱의 인생 147년도 하야. 그래서 그죠. 사라의 인생, 또 야곱의 인생 다 하에 살아 할 때 그게 바로 사라의 삶이 바로
그가 127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삶이, 보존된 삶이 127년이고 147년이라고 해서 그죠. 바로 저 하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하야, 보존된 생명이 이어지길 원합니까? 저는 어제도 서울 아산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연휴 끝나고 첫날이라 안병동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통 주사 맞는 데고 한 1시간 걸리는 시간이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려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파서 가지는 마시고 누군가 병문안이든지 안 가면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한번 중환자실이나 안병동에 한번 다녀오면은 굉장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나는 이 질병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즉 하야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야하게 했다. 보존시켜주겠다. 지켜주겠다. 너희 생명이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더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장수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냥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하야 살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번성한대. 번성을 라바라는 단어거든요. 많아지게 한대요.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번 달 납달리 지파 차지하는 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야라시의 복.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냥 이 달이 아다르리라서 납달리 지파의 달이라서 무조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장수의 복도 주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번성의 복도 주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차지하는 야라시의 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하야의 복, 라바의 복, 야라시의 복. 다시 한 번 더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뒤에 것만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들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생명이 길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들 삶에 번성과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된다고요? 야라시의 복. 취하고 얻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에 것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그 앞에 걸 우리가 주목해야지. 그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야, 그리하면 라바, 그리하면 야라시의 복을 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어제 오늘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그들이 4일만 되면은 4일만 하면 브엘세바까지 도착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그죠? 이제 4일만 더 가면 되는 길이었거든요.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죠? 그들이 그 광야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원망불평하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간을 세우자.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안 된다 울고불고 날대니까 결국 뺑뺑이 돌다가 그러나 그 뺑뺑이 도는 기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죠? 왜?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럼 그 38년 동안 뺑뺑이 돌 때도 그들이 회개한 사람은 저는 천국에 입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원망 불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적 교만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은 강야의 육신적 죽음도 맞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도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겠죠. 그죠? 그러므로 40년 동안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착하라라고 그래서 그죠? 이때 너를 낮추셨다. 고통스러운 길을 걷겠다. 수고하게 했다. 고난의 길을 걷겠다. 왜 하나님이 낮추셨죠? 그걸 통해서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라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는 것이죠. 말해서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그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질병의 많은 환자들이 어제도 안병동에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앉을 자리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참 보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또 어제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주사 맞을 사람들이 주사를 못 맞으니까 그 다음 날이라도 맞겠다고 어제 19일 날 사람들이 막 지방에서 올라오고 하니까 완전 시장처럼 붐볐어. 시장처럼 붐볐어. 그럼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뭘 생각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는가? 하나님 왜 놔주시는가? 그때라도 하나님 찾아라시라고 그러겠지, 그죠? 그때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겠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붙들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다가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길은 우리가 강약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낮추세요. 그 낮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시험하세요. 때로는 줄이기도 하세요. 때로는 인생 가시들이 등장해서 나를 찌르기도 하세요. 그때마다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내 육신적으로 계속 반응하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이 기간을 거치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럼 이제부터라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3절 제가 좀 길게 하고 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빡빡하게 채워졌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론 너에게 줄이게도 하신다. 뭔가 얻게 하신대요. 결핍되게 하신대. 그것을 체험하게도 하시고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먹을 것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음식도 못 구하게 해놓고 뭔가 하늘에서만 공급되는 만나를 먹게 하는 것.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려면, 그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음식도 되지만은 생명의 떡, 하늘에 주신 말씀이 바로 만나. 그래서 우리 교회 이 360일 새벽 만나 이 첫 화면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새벽에 먼저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의 어머니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고 그랬죠? 말씀을 안 읽으면 아침밥을 안 줬다고 그랬죠. 정해진 말씀을 읽어야 그 자녀에게 육적인 양식을 주었어요. 그게 뭐가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서 말씀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껴있는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지금 현재 목사님이 된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고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너 말씀 먼저 읽어. 이거 읽으면 아침밥 줄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밥 먹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훈련하니까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끔 영의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도 여러분 이 새벽 만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하고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새벽에 일용할 양식은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부터 묵지 않고 육적인 것만 채우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고 뭔가 훈련시킨 이유도 이 영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양식보다 말씀이 더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날마다 공급하고 이틀치를 거두도 안 되고 어떻게 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라. 아침에 해가 뜨면 만나가 사라진다. 이 새벽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고난을 주고 주림을 먼저 체험하게 하신 것도 그 주림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을 주어서 이 가정에서도 너희들 먹게 하고 이 가정에서도 너희들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게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루 첫 시간에 말씀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우선한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삶이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것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먹어야 돼요. 이 새벽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봅시다.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새벽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들이 인생에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여정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신 이유도 줄이게 한 이유도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도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늘에서 공급하는 그 떡부터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는 방식도 날마다 거두더랬으니까 그것도 순종하는지 안 되는지 만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징계받고 훈련받는 기간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그 38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된다? 영적인 것에 우선 줘야 된다. 말씀부터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자, 사람도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채찍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징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징계 과정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의 본심대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이 말씀 쉽게 말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 징계 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괭이함으로 돌이키라고 징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징계할 때 하나님이 뭔가 채찍을 때리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건 뭐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꿀밤 한 대 맞을 때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 꿀밤을 10대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돌이키라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 백성들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그 사람 나쁘다. 왜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왜 그런 인생까지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방법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도 징계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징계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징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은 은혜고 사랑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길을 통해서 원래 가야 될 길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니까. 그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가는 땅은 이러한 땅이다. 이런 좋은 데를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가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안악 자손들만 보고 못 간다고 버텼으니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하면서 모세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것은 골짜기든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세면이라는 것은 물이 풍부한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풍부한다는 것은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7가지 특산물이 나는 땅이다. 뭐가 난다고? 밀이 나는 땅이고 보리가 나는 땅이고 포도가 나는 땅이고 무화과가 열리는 땅이고 석류와 감람나무 꿀이 나오는 소산지다. 이 좋은 땅을 준비해 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안악 자손들만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갈 수 없다고 우겼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보호주간에 뭐 들었죠?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가라면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런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할렐루야 아멘. 이번 아달에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뭔가 풀어질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이고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달의 복을 내가 누려야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어찌하든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뭔가 풀어지는 것도 체험하게 할 것이고 승리도 체험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준 야라시의 복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얻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뭔가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땅 7가지 특산물이 나는 땅 내가 준비해 놓고 너희들 보고 들어가라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1세대처럼 사지 말고 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자, 네가 먹을 때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라는 것은 뭐냐? 돌처럼 철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산에도 나가면 너희들이 동을 캐게 될 것이고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 데려갈 때 막 힘들고 어려운 곳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잖아요. 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다가 어디 여행을 가도 여기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뭔가 먹일 것이 있어서 그 음식점도 서치하고 잠잘 곳도 서치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다 준비해갖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간다 아름다운 땅이다. 7가지 특산물이 나는 땅이다.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땅이다. 거기에 가면은 철이 돌처럼 많아서 그렇게 너희들이 필요한 기구도 만들 것이고 산에 가면 동을 켤 수 있을 것이고 배부르고 할렐루야 하면 옥토를 주셔서 너희들 입으로 찬양하게 만드는 땅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선함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억지로 잘못된 곳을 끌고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래도 징계를 해서라도 제대로 끌고 가시고자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순종해서 복 받으려고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말씀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 듣고 있어 그죠?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된다. 이게 이제 뭐 할 때 배부를 때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뭔가 태만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수도 있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 조심하라. 여러분 모세가
예언자적으로 말해. 너희들 가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걸 거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전한 것이죠. 그죠? 우리 어제도 들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명령한 말씀을 주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 지키면 행복이 임하고 토보가 임하고 좋은 것이 임하고 선함이 임하고 아름다운 것이 임하는데 너희가 혹시 반대편으로 갈까 봐 걱정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걸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네 언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면 나는 하나님 더 잘 섬길 거라고 다 말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 병 고치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거라고 다 말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병 낫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고 나서 그가 돈을 만지면서 엉뚱한 길로 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죠. 그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체크해야 돼요. 스스로도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다.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통제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내 자신을 내가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어디서 넘어질지 어떤 길로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게 어쩌면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예요. 할렐루야면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 그 절대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저 서구교회를 보십시오.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잘해주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그런 교회들이 왜 카베르로 팔려가고 왜 이슬람 성전으로 팔려가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텅텅 비고 누구만 남았죠?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노년 세대들만 많고 청년이나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뭔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잘 됐으면 진짜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뭔가 어디서부턴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사라지는 교회들, 오늘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말이요. 너희가 잘 될 때 내가 잘 돼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해준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가 잘 됐을 때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나는 걱정된다,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그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서 지나게 하셨고 물이 필요하면 너에게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내주셨는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네가 잘해서 이 복을 누린다고 교만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모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마침내 복 주는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너희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고 이 아름다운 땅도 얻었고 내 힘으로 내 공의로 내가 잘해서 차지했다고 분명히 말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도 전 네팔에 선교 갔던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더라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그분이 답장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주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겸손하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제물로 들 능력도 주셨고, 그가 돌파도 주셨고, 그분이 승리도 주셨고, 그분이 번성케 하셨고, 그분이 다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십자가 뒤로 가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그걸 고치십시오.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 빨리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교만이 들어오는 거, 쉽게 말해서. 그죠?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요. 나는 뒤로 자꾸 가려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앞에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된다. 그죠? 여러분, 내가 태붐 여사 그분 간증도 몇 번 이야기했죠. 그분이 간증을 하니까 막 모두가 이렇게 박수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라고 했다고요? 계속 기도만 하고 어제 앉아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사님 나가서 저렇게 당신의 간증을 듣고 여사님의 간증을 듣고 한우하니까 한번 가서 인사라도 하시자 하니까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나귀지,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가면서 막 군중들이 호시안나 이러니까 나귀가 착각하고 히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었고 야곱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아름다운 땅을 두었지 너희들이 잘나서 준 것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라.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어제도 들었어요. 그죠? 어제도 들었어. 그러므로 그 우상에 관계된 물건도 집안에 들이지 마라. 그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말라. 그 잘못된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상물을 갖고 있다가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집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이죠. 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 말씀의 법을 준 것은 가서 차지하고 가서 누리라고 내가 잔치상을 다 준비해놨다. 오직 순종으로 가서 차지하고 잘 되었을 때 더 순종해서 그 땅을 잘 지키도록 해라.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들을 기웃거린다든지 그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를 따라가면 그들이 멸망한처럼 너희도 멸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오늘도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시고 이 순종이 너희들의 복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행복을 위해서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고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사오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행하여 주신 일을 입을 열어 찬양하고 송축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현실을 얻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과 이 땅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말씀대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